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7월 27일 월요일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의 노래입니다. 징계의 시간을 보낸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부를 찬송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힘이라 부르며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지요. 오늘의 말씀은 1장부터 12장까지에 있어서의 어떤 예언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심판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 다음 장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13장 가기 전에 이사야는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뭐 짧은 찬송이지만 이것은 바로 예언의 결말을 알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이런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또는 이런 찬송을 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 이후에 구원을 이루실 터인데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지금도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란 뭐죠? 물론 앞에 모든 예언, 특히 임마누엘의 예언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죄악에 빠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과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를 물리치고 열방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남은 자손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일,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극히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전파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실 일은 시온의 기쁨, 즉 이스라엘만의 기쁨이 아니라 만국 백성에게 동일한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또 받으셔야 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영적인 구원을 먼저 주신 것이죠. 육적인 구원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구원은 자주 물, 생명수에 비유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신약적인 의미와 관련해 볼 때 구원의 우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구원의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만족의 삶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성령, 물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물이라는 상징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가져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하고
그래서 찬송하라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찬송 명령을 주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시고 궁극적으로 위대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 만민에게 자신의 구원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놀랍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시온의 백성들이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으셨죠? 그럼 왜 찬양 안 하시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니 평생에 할 게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는 심판 앞에서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찬양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찬양은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위로를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이죠.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죠. 신이 내린 거예요, 이사야한테. 지금 백성들이 왕창 죽어나가고 있을 것을 뻔히 보는데 결국 그 먼 미래에 완벽한 구원이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분이십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시고 한 주간 내내 찬송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